8월 5일 목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 좋은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좋은 날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모든 선창의 가족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벳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나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나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사기 1장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에 이어서 다른 지파들의 정복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22절에서 26절까지 요셉 지파의 가나안 정복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 가문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 가문과 함께 하셨다라고 굳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요셉 가문에게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베델 땅을 얻도록 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파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셨죠. 자, 그래서 요셉 가문은 먼저 베델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 가문이 베델 땅을 차지하는 방법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면 요셉 가문의 정탐꾼들이 베델 성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는 그 사람에게 성의 입구를 가르쳐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먼저 협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아멘.
만약 성의 입구를 가르쳐주면 우리가 너를 선대하겠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선대하겠다라는 것은 원어로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입구만 가르쳐주면 우리가 그 대가로 좀 무엇을 드리겠소,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히브리 사람들만이 사용하는 유일하고 독특한 특이한 언어로서 서로 간의 언약적 관계를 맺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 가문과 그 사람 사이에는 언약이 체결되었고 그것은 신의를 가지고 지켜야만 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실하신 언약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족속들과는 언약을 맺지 말라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 뒷장인 2장 2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음을 다시 상기시키시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난한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신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지금 요셉 가문에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을 보면 우리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던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이 라합과 맺은 언약과 지금 요셉 가문이 성에서 나오는 사람과 맺은 언약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라합이 먼저 정탐꾼들에게 호혜를 베풀었고 그들에게 선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합이 언약을 맺을 것을 제안했죠. 그리고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가문은 그 정탐꾼들이 먼저 나서서 주도적으로 성에서 나오는 베델 사람에게 언약을 맺자고 제안을 했고 그것이 불러올 결과를 요셉 가문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요셉 가문이 먼저 언약을 제안한 것은 2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 가문과 함께 하셨더라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철저하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택한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에 전적으로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에 의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을 수월하게 점령하기 위해 언약을 맺지 말아야 할 사람과 주도적으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드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네, 그들은 자신들이 한 언약을 지켜야 했습니다. 예, 언약은 지켜야 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켜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들에게 선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가서 다른 한 성을 세웠는데 그 이름이 루스입니다. 자,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점령하려 하는데 그 베델의 원래의 이름이 루스입니다.
즉 요셉 가문은 지리적인 베델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려준 그 사람은 다시 루스라는 성을 세워 요셉 가문은 루스를 점령했지만 루스는 계속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 가문의 불순종의 끝은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에서 33절까지는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지파의 가나안 정복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 가문의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편안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 인해 삐끗하게 되었지만 이들 므낫세, 에브라임, 그리고 스불론, 아셀, 납달리 지파들은 서서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잘못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지파들은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도 므낫세는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29절에도 에브라임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30절에도 그리고 31절과 32절에도 스불론과 아셀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의 성경에는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들이 열심히 쫓아내려 했지만 그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뭔가가 안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말에는 못했다라는 것과 안 했다라는 말의 차이가 없습니다. 즉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파들은 그 가나안 주민들을 어떻게 이용했습니까? 그들은 왜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은 것일까요? 자, 그들이 가나안 주민들과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게 한 후에 무엇을 했는지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주민들을 그들과 함께 거주하게 한 후에는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습니다. 노역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주민의 노동력을 잃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노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나안의 경제 시스템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편리와 이익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경제 시스템을 받아들였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무슨 큰 문제가 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까지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이익과 편리를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래도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지파들은 그 지파들이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노역하게 했으며 그들이 가나안 주민들이 자신들과 함께 살도록 허락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32절 아셀 지파 그리고 33절에 납달리 지파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주도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33절 납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납달리는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이제는 가나안 주민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셀과 납달리가 가나안 족속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의 내리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에는 단 지파의 가나안 땅 정복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제 완전히 주도권을 잃었고
아모리 족속의 힘에 밀려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을 차지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산지로 몰려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셉 지파의 힘을 빌려 아모리 족속이 노역을 하게 되긴 하지만 단지파는 가나안 땅 정복에 실패하고 18장에는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정복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며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에도 함께 하시며 함께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그것을 위해 함께 싸우시기에 우리는 그 언약을 믿고 나아가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그 언약을 신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편리함과 유익을 위해 타협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 생기는 결과는 실로 너무나 비참한 것입니다. 아주 작은 타협이 처음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지만 아주 작은 불순종의 죄가가 처음에는 피부로 와서 닿지 않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를 죄의 골짜기에 멸망의 골짜기로 우리를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깊은 골짜기도 얕은 내리막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어떻게 점점 더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 결국에는 가나안 정복에 실패하게 되었는지 기억하시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언약을 붙드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